피로사회 저자 한병철 씨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 위주의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자막을 같이 띄워주세요. 예,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그래서 한병철 씨는 이 군부 독재 시대로 대표되었던 사회에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율적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규율 사회는 범죄자와 광인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형성된 긍정의 사회는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명제 아래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성과로만 존재감을 확인하려다 보니 자아는 피곤해지고 또 스스로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선에 미치지 못해서 오는 좌절감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우울증을 낳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거대한 사기극의 저자인 이원석 씨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 사회에 자기계발서가 범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계발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스티븐 코비로 대표되는 윤리적 자기계발과 시크릿으로 대표되는 신비적 자기계발, 그리고 윤리적 자기계발의 변종인 심리적 자기계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런 자기계발적 경향들이 모든 문제를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해서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사다리를 중간에 부수어 놨는데 그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책들이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책들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삶은 어떨까요? 제가 자랐던 시대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규율에 순응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긍정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규율도 해체되고 신념도 해체된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해도 현실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보다는 일과 삶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런 거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었고, 적게 벌더라도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도 이제는 하나의 옵션이 되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결혼을 설사 하더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의 월급으로는 꿈꿀 수 없는 높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목회자나 또 교회 어른들은 왜 요즘 애들은 애를 안 낳냐, 결혼 안 하냐 이렇게 타박을 하지만 그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그들의 사고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적 변화의 이런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사회,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상해에서 안식을 누리던 분들도 귀국하신 후에 소식을 들어보면 100이면 100 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100세 시대에 5, 60대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아직 젊은이에 해당되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나만 일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다들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잠깐은 그런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만 한국인의 정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피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학기 중에 얼마나 피곤하게 지내왔습니까? 새벽 기도에, 양육 훈련에, 이런저런 봉사에, 부서 행사에 끝났는데 또 느헤미야 40일 기도한다고 금식에 또 새벽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4-5번은 4-5일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곤 속에서 늘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복음이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향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로 만족과 위안을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육신이 지치거나 시험이 오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피곤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전체 몇 권이죠? 성경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서도 구약 성경인데,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신약 구약 나누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 39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스라엘 어떻게 심판받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40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0장이죠. 1절, 2절.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복의 메시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에 해당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귀환뿐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훈련 받을 때 구약 성경은 이게 세가족반에서 하나요? 제가 이렇게 세례교육 이런 거 할 때도 하는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언제부터 주어졌냐라고 볼 때 인간의 타락 사건 이후에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과 너로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기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다윗이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교회를 이제 형식적으로 다닌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죠. 기독교는 적당히 믿어야 한다. 미치면 안 된다. 그죠? 교회는 위안을 주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교인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기독교에 소망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라는 곳을 다니다가 그냥 이제 자신을 위한 그런 교회, 자신을 위한 어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취사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로 간증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이렇게 보통 간증들을 하십니다. 기독교가 정말 이런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늬만 신자로 살았는데 여기 와서 양육훈련을 받고 보니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은 이것이 이런 기독교가 그냥 취사 선택이 가능한 종교의 하나로 생각했다라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접한 기독교,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독교는 이렇다, 기독교는 저렇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복음을 들었던 고등부를 졸업했던 한 학생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야, 목사님 한 얘기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좋은 줄 알겠는데 제가 다른 종교도 탐색을 해본 후에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졸업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인가? 자,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화자가 나오죠. 하나님이시죠. 화자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우리 초신자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불합리하다, 하나님 무섭다, 두렵다, 전쟁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사륙을 좋아하냐, 진멸하라고 하냐, 그죠? 벌 주기를 좋아하고 율법으로 사람 조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노력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노력을 감수한 사람,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결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르죠. 순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쓰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깨닫는 그 순서상 이것이 맞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인간의 활동이다. 인간이 해야 하는 선한 일 정도로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난 자유다. 나는 율법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불성실합니다. 심지어는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섰을지라도 그 법정에 선 나의 잘못조차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은혜가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는 유효하지만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진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처음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곧바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이 목적하는 바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절망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스스로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서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쭉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죠. 그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죄의 결과를 네가 책임져야 돼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담당할게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구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메시지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줄기차게 실패하고 있는 역사를 그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인간을 향해서 줄기차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인간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범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20대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썩을 놈들, 죄송해요. 고등부에서 하던 건데,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한 25년 뭐 이렇게 넘게 회심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철저히 내 모습을 투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깨닫는 것 같아요. 늘 선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죄를 짓는, 알면 알수록 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고 그 죄 아래 무너지고 죄 아래 망가지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막 사람들 정죄하면서 이끌고 막 나아갔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큰 죄인이고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그 가장 큰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믿을 때 특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 그 어릴 때 두더지 게임 아시죠? 뿅 튀어오르면 빵 때리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빵 때리고 죄를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무서워. 벌 줘. 그래서 내가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일들이 하나님이 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을 결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로켓을 보냈다가 그 로켓이 지구로 다시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로켓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언제 우주 가보겠어요? 그죠? 이 다음 세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친구가 그거 한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유익이 우리한테 되느냐. 그러니까 과학과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과학이나 어떤 그 종교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메시아를 꿈꾸지만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그 인간이 인간을 소망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결과하냐? 실망, 허무함, 이것을 결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 허경영 씨가 거의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던데 그 실망과 허무로 귀결될 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 기쁨의 복음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식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소식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를 받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의 핵심은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노역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역의 상태에 있습니다. 노역이라는 말은 몹시 괴롭고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 노역의 때라는 것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악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예.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평강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게 의외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맨날 지키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을 여러분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상 삶의 본질은 투쟁입니다. 어렵고 버거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 중마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암이 발병했다가 수술해서 낫다가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친구 와이프가 또 암이 걸렸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전 트립 다녀왔는데요. 한 마을에 방문했는데 그 마을은 마을을 관장하는 주지 승려가 있고 그 동생, 저희가 방문했을 때 동생 비구니가 있더라고요. 여승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막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비구니가 저희 집사님 중 한 분한테 대뜸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행복하니? 예, 중국어로 얘기했겠죠. 너 행복하니? 예. 근데 질문을 받은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당황했겠어요? 행복한 것도 같은데 행복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행복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막 찬양할 때는 막 주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합니다라고 노래하지만 끝나고 나서 찬양팀 늘 행복합니까? 집에 가서 저놈의 자식 이렇게 사춘기가 언제 지나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뇌에 찬 인생을 동반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역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죄의 결과와 죄의 아래에 있는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잊어버릴 뭔가를 늘 끊임없이 찾아요. 운동을 하든지 쾌락을 찾든지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권태감을 잊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몸부림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사실 더 문제고 그거라도 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너 행복하니? 그럼 내 말을 들어봐. 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득도해.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을 벗어나는 방편의 하나일 뿐이지 현실을 이렇게 팍 극복하는 방편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네 옳게 사느니 못 사느니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역이 되어버린 이유는 본질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무서운 원인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죄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온전한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 의인, 나쁜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악인이고, 그죠?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 말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평강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지성으로도, 교양으로도, 법으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강과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극복돼야 되는데 성경이 그것을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여기 와서 봉사하면 뭔가 있을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집트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군사적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꺼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유로워졌냐? 자유로워지지 않죠. 왜? 그 이집트에 살면서 영적인 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상숭배 가잖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속박 아래, 죄 아래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자유로워졌다라고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육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도 그것은 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버릴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자, 이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대언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어떠한 요구도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2절 하반절을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네. 자, 여기 가로에 있는 거를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죄에 상응한 벌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이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죄를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이 받은 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돼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획득된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이런 굉장히 좀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학기가 끝나서 왜 이렇게 길게 준비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은 자는 있지만 죽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참 불의한 세상입니다. 참 불의한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벌을 배나 받겠다. 내가 충분히 받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받을 만하지 않은, 말이 어렵죠. 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약성경 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오셨고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이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의 의미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놀랍게 받도록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지 이사야 그 선지자의 당대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메시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메시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로와 그 회복과 그 죄사함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새벽 하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금식하셔서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늘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을 피해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삶을 통과하고 그 삶을 직면하고, 복음이 그 삶을 직면해서 그 삶의 그 현재를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그거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요한 바다와 같기도 하고 또 바다와 같다가도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풍랑이 막 일기도 하고, 그것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평탄할 때도 그리고 폭풍이 불 때도 언제든지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여러분 몇 마디를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닿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현재의 어려움들과 또 소망하는 바들을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방학이 되었고 또 방학에도 우리가 새벽과 또 금식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또 이 방학의 삶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자 하는 그런 스케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렵고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됨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